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또 부자 한 분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뉴욕에서 살았던 리오나 햄슬리라는 여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호텔 사업을 크게 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분입니다. 이분이 막대한 부를 쌓은 분이지만 굉장히 어떤 사생활 면에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주 모질게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그 세금 100만 불, 200만 불 아끼기 위해서 그거 세금 안 내고 그러고 있다가 적발이 되어서 실형을 살기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재판을 받는 그때 그 호텔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이 이분이 종업원들을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그런 또 후속 보도가 막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분의 외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는 며느리와 손자들을 그냥 그날 쫓아버렸던 그 일로 또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8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지금 이분이 안고 있는 이 개, 또 한 번 뉴스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개의 이름이 트러블입니다. 말 그대로 골칫덩어리 같은데 이름을 트러블로 이렇게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이 개를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 개에게 유산을 1200만 불을 줬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1200만 불을 이 개에게 주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람을 특별히 세워서 이 개에게 1년 동안 또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1200만 불이 엉뚱한 데 쓰이지 않고 오로지 이 개에게만, 그래서 이 개가 놀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뭐 이런 공간들 다 확보해서 이 1200만 불이 온전히 이 개에게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그 반대편에 자녀들 가운데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손자가 있지 않습니까? 손자 하나에게만 이 개에게 주었던 1200만 불의 10분의 1 정도의 유산을 그 손자에게 물려주면서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최소한 자기 묘지에 방문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유산이 취소가 되는 이런 조건으로 했고요. 또 나머지 2명의 손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산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언장에 너희들이 유산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유언장 작성을 해갖고 했던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유언이라는 거,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말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던 것을 그 유언장에 그것을 통해서 남기게 됩니다. 이 리오나 햄슬리 이분은 한평생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평생 무엇을 붙들고 이 여인이 살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 또 하나는 강아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유언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분이 남긴 것은 엄청난 돈과 또 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다가 이 세상에 이 두 가지를 남기고 이분은 죽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요,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무엇을 남기고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제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저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돈을 남기고 떠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라도 한 마리 남기고 갈까,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순교가 임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승천하신 이후에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양떼들을 먹이고 양떼를 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순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메시지를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살면서 이 땅에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남긴 유언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귀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과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앞서 뉴욕에 살다 떠난 부자는 돈과 강아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보니 정리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믿음과 약속이다. 이 두 가지.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과 약속 그 앞에 보배로운이라는 것이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보배로운 보물과 같은 믿음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보배로운이라는 표현이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믿음과 약속, 그리고 이 믿음과 약속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나고 보배롭고 귀해도요,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나의 엄청난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연약하지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가리켜 보배로운 믿음, 귀한 믿음, 보물 같은 믿음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 성경 말씀 이 자체가 구약, 신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엄청난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없다면, 그리고 이 믿음이 내게 없다면 어쩌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사시는지요?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느 날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는 역사. 이 믿음이 참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해서 나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이 생각하면 이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어느 날 내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다라는 거.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라도 이 약속, 이 믿음을 버리지 말라. 왜? 이 믿음은,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 가장 값진 보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석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면,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보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간직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제 손에 반지를 하나 끼고 다닙니다. 작년 여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제 아내와 같이 금반지를 하나씩 이렇게 맞춰보자. 미국에서는 이 금반지 하나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금 자체는 한국보다 싼데 이게 세공을 하면 비싸집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한국 나간 김에 같이 가서 이 금반지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예전에 있는 것은 이 손가락이 굵어져서 이제 낄 수가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반지를 안 끼고 다니다가 이제 반지를 하나씩 끼자. 우리의 사랑을 서로 확인하자. 새삼스럽게. 그래서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반지를 안 빼면은 사랑이 식은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제가 언젠가 밖에 나갔는데 제 손에 반지가 없더라고요. 집을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반지가 분명히 아침에 끼고 나온 것 같은데 이 반지가 어디 있을까? 조금 전에 내가 손을 닦을 때 이 반지를 빼고 손을 씻은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걱정이 돼서
하루 종일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 나는데. 그러다가 집에 와 보니까 다행히 집에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끼는 것을 잊어먹고 나갔다 온 것입니다. 별로 비싸지 않은 반지입니다. 그 조그만 반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반지에 다이아라도 이렇게 박혀 있는 분들 정말 신경 쓰겠다. 그 얼마나 그 반지 어디 갈 때마다 신경 쓰며 사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비싼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신경 쓰입니다.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 늘 머릿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값진 보석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 아무 쓸모 없습니다. 보석과 같은 이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보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베드로 사도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 이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보물처럼 여겨지는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보물이 되십니까?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생각해 보면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보물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월요일부터 한 주간 또 살다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지요?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보배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 믿음을, 이 약속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더욱 힘써,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왜? 대충 지키다 보면 금방 잃어버립니다. 약속을 금방 놓쳐버립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져 버린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서 살다 보면, 세상의 흐름에 이렇게 막 떠밀려 가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이 세상은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그 시절의 베스트셀러 책들을 살펴보면 압니다. 요즘 가장 사람들이 언제나 부동의 1위는 재테크 책입니다.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돈을 굴릴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책들이 항상 베스트셀러 1, 2, 3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언제나 그렇습니다. 교양 서적 이런 거 저 밑에입니다. 좋은 책들은요, 저 밑에 있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굴리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고, 이런 책들이 항상 1, 2, 3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돈입니다. 그리고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 좋은 세상에 오래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보통 나이 50이 넘어가면 모이면 건강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 목회자들도 이렇게 만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몸에 좋은지, 이게 먹어봐라, 이 비타민이 좋다, 이거 먹어봐라.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여갖고 친구들끼리 편안하게 앉아갖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함께 막 웃었습니다. 야, 우리도 별 수 없구나. 왜 이 좋은 세상 오래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 이것이 막 항상 사람들의 관심사이고요. 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 내 자녀들. 이것이 다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의 우리에게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흐름 속에 빠져서 살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흐름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보물이 된다.
우리의 보석이 된다. 이렇게 정말 믿고 살려면요, 우리가 힘써야 돼요. 가만히 있어 갖고는 이거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믿음이, 내가 붙들고 있는 약속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 절실히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1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는다고 인터넷 뒤져갖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그냥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질적으로 수준이 높으신 분이 수준 낮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오셔서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셔야 돼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생기죠? 믿음? 오늘 갑자기 믿음이 확 들어옵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거 없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내가 몸 컨디션 좋고 뭐 기분 좋을 때 믿음이 막 자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약속이 보배로운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오늘 4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 4절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받았지만 별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에 맡겨서 살아가다 보면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썩어질 것들에 그냥 파묻혀서 그냥 흐지부지 약속을 놓쳐버리고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나?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야 합니다.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채워져 있을 때, 채워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버티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안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관해서 쭉 나옵니다. 아마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성품에 관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오늘 보면 이 8가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서로 이제 8가지가 서로 앞뒤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이제 공급하라는 표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공급하라. 이 공급하라는 것은 그 당시 어떤 단어였냐면 영국 무대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공급. 그 당시 연극 무대 하나 올리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들이 이 연극 무대를 만들기 벅찹니다. 그래서 어떤 연극 무대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는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 재력가가 일정 금액의 돈을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날 흔히들 말하는 스폰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폰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만들 때 보면 스폰서들이 돈을 냅니다. 광고주라고 하죠. 그리고 광고주의 입김이 상당하지요.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영화나 어떤 드라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스폰서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공급하라,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8가지 성품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폰서를 보내주셨어요. 도와주기 위해서. 그 스폰서가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예, 성령님. 스폰서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을 우리 스스로 닮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돕기 위하여 스폰서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열심히 돕고 계십니다. 보면 제가 사진을 한 장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 공급하라 스폰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예, 손흥민 선수입니다. 지금 축구를 제일 잘하는 영국 그 프로 축구 리그에서 지금 뭐 작년도에는 득점왕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유니폼입니다. 유니폼을 딱 보시면 그 토트넘 그 마크가 있고요. AIA 저기 뭐죠? 스폰서. 예, 아마 영국의 보험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 보험회사로부터 저 선수는 스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 팀 자체가 이제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옷은 나이키죠. 선수들은요, 저 옷을 절대로 자기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예,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공급해 줍니다. 스폰서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팬츠까지 나이키고 양발도 나이키입니다.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저 신발은 나이키가 아니고요. 보니까 아디다스 신발을 신었습니다. 선수들 다 자기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저 정도 급 선수들은 다 아디다스면 나이키 그런 스포츠 회사에서 다 스폰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축구 경기는 누가 하나요? 스폰서들이 하지 않습니다. 스폰서는 힘써 돕는 데까지는 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선수 본인이 이 경기를 띱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가운데 신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스폰서 되시는 성령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도 또 안 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수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수 본인 더욱 힘써. 너희들 더욱 힘써.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힘써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님은 굉장히 나이스하신 분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문제 있는 아이들을 개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뭐 금쪽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가끔 유튜브를 보다가 혈압이 제가 올라가서 아니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더 현명하신 거예요. 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 손을 댔어요. 그것이 과하면 문제지만 좀 어느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제가 막 화가 나서 보다가 덥습니다. 제 아내가 잘 보거든요. 제 앞에서는 보지 마.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애가 저 지경이 될 도록. 근데 그 전문가가 그 문제를 풀 때 보면요, 그 박사님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 하세요. 이 전문가가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뭐 그걸 억지로 뭐 폭력을 가하거나 힘으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손이 먼저 올라갈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확실히 그 문제를 다룰 때도 조심스럽게 젠틀하게 품위 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그러면서 애들이 또 나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은요 난폭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나이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세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우리의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폰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 하나님을 대우해야 합니까? 맞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도 참다 못해가고 손을 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힘써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마지막 유언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했을 때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아, 믿음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 믿음이 정말 보배가 되는구나. 베드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바쳐 순교했구나. 그 당시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순교의 소식이 베드로가 남겼던 그 유언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했던, 그런 생각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겼던 그 유언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유언이 의미가 있고 또 값진 유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도둑질하면서 살았던 도둑이 죽을 때 자기 자식들 앞에서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정직하게 살아라, 우리 집 가훈은 정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유언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남긴 유언과 자신의 삶이 일치가 돼야죠. 이 세상 살아갈 때 자기 욕심대로 살대로 엉터리 같은 삶을 살다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내 자녀 앞에서는 부끄럼 없는 삶을 살다가 내 자녀 앞에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언 아무나 남기는 거 아닙니다. 유언을 남겨도 자식이 안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엉터리로 살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유언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고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당당하게 우리들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가능하면 그때 이런 베드로 사도와 같은, 내가 살아보니까 믿음이 최고다, 믿음을 잘 지켜라, 믿음이 너의 보배다,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심정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믿음이 보배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보배다. 이것을 꼭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가니까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성품,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성품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